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14장에서의 삼손의 결혼식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블레셋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해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푼 것에 대해 삼손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제 아내를 만나러 온 거죠. 그런데 장인이 이제 아내가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장인이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시집을 보낸 것입니다. 삼손과 아무런 그러한 말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삼손이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상한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까 동생을 아내로 맞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결혼 상태인데 남편에게 묻지도 않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고 또 언니와 결혼한 상태인데 외모를 보고 동생과 결혼하라라는 것을 볼 때에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도덕관념이 얼마나 난잡하게 그지없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만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오늘날은 더 나아졌는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언제 이제 이 블레셋의 그 삼손의 장인과 같은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온갖 음행을 합법화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악을 옳다 주장하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악을 교육하는 현실입니다. 디모데 3장에서 이제 앞으로 역사가 진행될 텐데 그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좋은 쪽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인간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인간은 좋은 쪽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물질 문명은 더 풍성해지지만 인간의 죄악은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더욱 담대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온갖 그러한 불법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를 괴롭히고 빼앗아간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은 블레셋을 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묶고 불을 놓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추수할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이제 불살라 버렸어요. 삼손에게 이제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아무런 죄도 물론 죄를 졌죠. 그러나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삼손에게 보복을 하지 못하니까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블레셋입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임은 생각하지도 않고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운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죄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제 전혀 모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주장,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준으로 삼죠. 아니면 뭐 시대의 흐름을 기준으로 삼죠. 결국은 그것들도 사람들의 마음에
그러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늘 변하죠. 뭐 100년 전에 또 뭐 지금 앞으로 100년 후 다 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항상 절대 기준이 없고, 그 다음에 항상 그 기준은 자신들, 인간 자신들을 위하죠. 그래서 인간 자신들에게 피해가 되면 절대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버리고, 또 아주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이렇게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죄악을 이제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성경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 하고, 그르다 하는 것을 그르다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성경이 해라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성경을 던져버리고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어느샌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이제 쳐서 죽이죠. 그리고 에담 바위 틈에 이제 그 피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삼손이 블레셋을 쳤는데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유다,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와서 이제 유다 지파를 치려고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삼손만 내어주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과 함께 합하여 블레셋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삼손을 잡으러 3천 명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삼손을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러한 어리석은 유다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도 잘못을 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삼손이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과 맞서서 홀로 싸운 삼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대적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 자신들이 위협을 받자 이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삼손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나 필요할 때는 뭐 이렇게 말했다가 또 불리하니까 저렇게 말하고, 필요하니까 이렇게 행하고, 불리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이지,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자들과 연합하고 약속하는 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3천 명이 와서 삼손을 결박했어요. 삼손은 유다 지파 자기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 같은 지파니까 어떻게 그들을 치겠습니까? 순순히 이제 묶여줬죠. 그래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삼손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삼손이 밧줄을 풀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쳐서 죽이죠. 그것도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라핫 레히, 라만 레히라고 그랬어요. 턱뼈의 언덕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아주 큰 무덤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다 마쳤는데 삼손도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탈진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이제 정말로 죽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제 우물을 터지게 했죠. 그곳을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삶을 이렇게 생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가나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구했지만 삼손이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은 서 있을 수도 없고 또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며 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서 우리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롭게 삼손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고 참 은혜로움에 우리가 안심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행하게 도우소서.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되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